신약성경 371면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원치 않게 몸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고 또 그것을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가 진단도 해보고 그래서 가벼운 것은 우리 스스로 몸을 추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선을 넘어간 어떤 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병원을 찾기 마련이죠. 병원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는 본의 아니게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니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복민교회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는 병원 신방을 거의 안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병원 신방을 자주 다녔어요. 근데 저는 병원 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섭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사 공포증이 있어서 주사가 너무 저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병원 가기를 싫어하는데 그런데 병원 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아픈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을 치료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문진을 합니다. 우리에게 묻고 우리를 진단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견을 내주시고 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질병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의 몸을 면밀하게 찍어보기도 하고 또 관찰하기도 하고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진단을 내립니다. 처방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처방전을 받고 처방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병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을 일은 없습니다. 더 심해지겠죠. 나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잘 들었고 처방도 받았지만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거나 혹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준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더 괴로워지고 아파지고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두 종류가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하며 건강하게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처방전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한 1년여간 성경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자 중학교에서 가르쳤으니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학생들의 특징 몇 가지를 제가 요약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은 무서운 선생님의 과목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시간은 열심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거의 자율학습 시간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그 성경 시간에 자신들이 무서워하는 과목에 숙제를 하거나 자율학습을 하고 예습을 하는 것, 복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을 제가 혼내지는 않았습니다. 더 재미있게 그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학생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수업 시간에 만났던 그 선생님을 졸졸졸 따라와서 선생님 교무실 자리까지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궁금했던 것을 좀 더 여쭤보거나 아니면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선생님과 나누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선생님이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는 관심이 있는 그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간식으로 준비해놓은 빵을 자기가 먹지 않고 그 아이를 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과 친해지는 법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선생님을 찾아가면요 콩고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가르쳐준 대로 행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해 줄 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앞에서는 예예 하다가 뒤로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아이들은 한 학기가 지나면 성적도 향상이 되고 인격도 성숙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더 어긋나는 자리로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섭게 대하시는 분이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섭지 않거든요. 나를 무섭게 하는 직장 상사가 하는 말, 그들의 행동을 더 유익 있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사정,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즐겨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복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하신 수업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찾아뵙기로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업 시간에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교제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생기고요, 회의감이 듭니다. 죄책감이 생기고요,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과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에 우리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리에 해당하는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성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더디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성급하게 자기의 주장과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줘라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성급함으로 내뱉는 말들로 인해 후회할 때가 많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도 너무 경솔하게 성내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생각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많은 생각이 다 옳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또 말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그 상대방은 나에게 배워야 되는 존재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좀 더 위에 있고 내가 아는 것은 너보다 많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자만심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바뀔까요? 아니요. 성경 잠언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총명한 자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매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충직하게 박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총명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총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제대로 박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가 아닌 영적으로 깨어있어 서로에게 진실한 충고, 지혜로운 충고가 먹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성급한 말이 상대방의 화를 돋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급하고 과격한 말이 통제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기인에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성급하고 거친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분노와 화가 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성내는 사람들 있습니까? 말을 세게 하고 거칠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을 내거나 분을 내거나 급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분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화나게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함으로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화를 내고 상대방을 무시하게 될 때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또 내 자신의 내면도 황폐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권 후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지요. 형제간의 말입니다. 그때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 분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화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은 가인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버리고 그 자리에 말씀을 채워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을 벗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에서 옷을 벗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7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의 일, 즉 육신의 일을 도모하던 것을 청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가오셨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적을 보고 느낀 것도 많았지만 그보다 그들은 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닫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있었던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탐욕으로 죄악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친히 떼어 주시면서 그들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을 때, 그분의 보혈을 마시고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을 때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지요. 바로 그 증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친히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두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새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 주었다, 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과 우리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삶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윤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와 사랑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며 사람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신을 속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고 난 다음 수정하지도 않고 그냥 떠나서 금세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모습, 그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속이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은 거울은 보지만 이내 자신의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를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정하고 고치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내 자신의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수정하지 않고 잊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는 누구입니까? 온전한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들여다보다라는 헬라어 뜻은 사물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리다, 주의 깊게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허투루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의 깊게 음미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 있는 분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뜻은 곁에 남아있다,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의 깊게 보고 그 율법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간직한 자가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그 메시지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의미 있는 자로, 생명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왜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성숙한 인격을 갖고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며 양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그 잔소리를 듣고
바르게 살라는 부모의 가르침을 듣고 부모가 보는 데서는 그런 척하다가 부모님이 자기의 눈앞에서 사라지면 다시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나를 위한 말씀이겠거니 생각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우 매우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스스로 사회에서 떳떳한 사회인으로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부모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말하며 영광을 부모님께 돌리게 될 것이지요. 부모도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를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복을 누리십시다. 그를 위해 말과 화를 다스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그리고 정직하십시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